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항상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과 이적을 기록하는 복음서의 결론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고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여러 가지 점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탄생, 또 초월적인 경험이나 이적, 더 나아가 도덕과 윤리의 가르침 속에 바른 인격적인 삶에 대한 진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유독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다음 세계를 향한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복음의 역사의 새로운 무대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복음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복음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새 역사의 선포를 시작하는 출발선에 오늘 함께했던 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여자들을 통해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제일 괘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배신하고 부인했지, 아마 그렇게 나타나서 책망했을 거예요. 아니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왜 그렇게 의심이 많았느냐 라고 책망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서요. 아니면 로마 군병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불의가, 악이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했던 그들에게 아니다, 선이 악을 이기고 그리고 불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너희들이 비웃음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책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역사가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새 출발에 평범한 여자들을 통해 이 귀한 역사를 이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부활의 첫 아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같이 묵상하며 또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여자들은 아쉽고 안타까운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단지 향품을 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알미암아 그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무덤에는 정예 로마 병사들이 밤새 중무장하고 지키고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무덤의 큰 돌이 그 입구를 꽉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여인들로서는 혹시
그 돌문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에 대해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왔던 여인들은 뜻밖의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봉사한다, 이러한 재능으로 헌신한다, 심지어는 내가 주님께 물질을 드린다, 내가 세상 것 포기하고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인들이 경험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의 무덤 방식은 물론 매장도 있지만 매장과 더불어서 이제 굴을 파서 그 앞에 이제 큰 돌로 입구를 가로막는 그러한 장사법이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은 닫힌 돌문이 걱정이었지만 놀랍게도 열린 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아무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여자들로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그 돌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정병 로마 군병들을 통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 돌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니까 돌들이 옮겨지고요, 돌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돌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닫힌 무덤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상존해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내가 당면한 이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을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돌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후 불꽃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기쁘게도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초월한 은혜가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여인들에게 활짝 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닫혔던 돌문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 앞에 놀라운 담대함과 평강을 경험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인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이 여인들은 부활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여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은 이전에 몇 번씩이나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몇 번씩이나 가르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당면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요? 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요? 그것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민첩하게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열정과 능력과 추진력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남들이 쪼그리고 앉아 생각만 하고 있을 때 나는 저질로 앞장서 나간다, 이 추진력, 이 순발력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도 불신앙이고요, 또 내 눈으로 이해하면 받아들이겠다,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 내 신앙의 연륜을 근거한 그러한 체험적인 경험적인 그러한 것도 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화끈해지는 내 감정, 뚜렷한 어떠한 체험과 신앙의 경험, 냉철하고 명철하게 분석하는 내 이성적 판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 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와 기능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 내 앞에 큰 문제에 아무것도 헤쳐나갈 수 없을 같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이러한 증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자들이 기억하는 것과 지금 상황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은 때로는 잊혀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긴 기간을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통해 경건한 삶을 살았고요, 지난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거룩한 멈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생활해 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비워진 마음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좀 멈추고요, 분주하고 무언가 쫓기듯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오늘 여자들처럼 여인들처럼 여호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느끼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이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 이유가 없죠.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겠느냐라는 말씀 앞에 그들은 서둘러 돌아가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준행하죠. 오늘 10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사건을 직접 목도한 증인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삶을 증거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아시아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고요, 유럽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파되었으며, 북미, 북아메리카, 미국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져 왔으며, 오늘 특별히 한국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교회가 관심 가지고 애쓰고 있는 중국 선교를 통해 중동아시아의 화교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시키고요, 그리고 점점 서진해서 이제 회복권 인도,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예수님의 탄생 장소인, 그리고 축복의 메시아의 조상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92% 넘는 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었을 때,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름답게 실천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명문 대학교인 피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장래가 촉망되던 믿음의 귀한 젊은이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간 후 실종된 사건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됐던, 수석 졸업했던 엘리엇을 비롯한 유능한 젊은들의 실종 소식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요,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모두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들끓습니다. 언론에서는 수석 졸업한 그러한 장래가 촉망한 엘리엇을 비롯한 이 젊은이들이 무의미하게 죽어갔으니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대서특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한 젊은 이들의 아내들이 남편의 뒤를 따라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 정성껏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이 여인들의 헌신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 아우카 족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당신들의 남편을 죽인 우리들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섬기십니까? 그때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남편들이 그렇게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엇을 죽인 아우카 부족 전부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 가운데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자벳은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신문에 쓴 기자에게 남편이 휘튼 대학에 다닐 때 썼던 일기장을 보여주었고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결코 어리석다고 말할 수 없다. 짐 엘리엇을 비롯한 젊은이들의 순교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고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그들이 죽어서 가며 전했던 이 생명의 복음은 식인종, 이 남미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긴 겨울이 지나고 아름다운 싱싱한 꽃들이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고민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새 생명이 돋아나게 되어지는 생명의 부활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인들처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리고 앉아 주눅 들었던 우리의 삶이 일어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